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을 전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순환이 다음 날로 다가온 시점에서 두려움과 혼란에 처하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대처할 것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왔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직감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주님의 예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상당한 시련이 있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예상하여 미리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물이 요동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믿음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근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다면 이런 걱정과 근심은 없을 텐데, 내 지위가 좀 더 높았다면 혹은 좀 더 건강했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재물과 지위, 건강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인생을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재물과 돈을 모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건강하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지위를 잃을까 염려와 걱정이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자연 현상과 인간이 만든 전쟁의 위협 속에서 희망을 상실한 채 오늘 우리도 절망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과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이것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안을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나 자신입니까? 돈과 명예입니까? 힘과 권력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 권력과 성공이 우리에게 잠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평안과 행복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마디로 환경에 의존한 평안입니다. 환경이 안락하면 평안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존하면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잃은 평안, 환경에 지배받는 평안에 의존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 돈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건강이 주는 기쁨은 건강이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평안에 기초를 두게 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부와 명예와 건강과 힘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평안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었다고 가지고 있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세상의 물결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보는 드라마, 세속적인 대화,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봉사하고 헌신해도 세속적인 소망을 품고 있다면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만 참 평안이 없습니다. 늘 흔들립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쫓아다니는 인생입니다.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습니다. 사람을 쫓습니다. 그러니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연구소에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을 했습니다. 20명 정도의 사람을 고용해서 줄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유도 모른 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뒤에 줄을 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냥 따라 서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할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갑니다. 또 다른 말을 들으면 길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까? 주님은 진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평안의 삶을 사는 최대의 비결은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주시는 깨달음을 붙잡으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가르치자 12제자 가운데 2제자가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도마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는 주님이 진리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진리를 찾아 헤매지 마라. 내가 곧 진리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미술 대회에서 두 작품이 1등을 겨루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제목이 평안이었습니다. 한 작품은 따뜻한 봄날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옆에서 소가 하품을 하며 졸고 마루에서 노부부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작품의 배경은 폭풍을 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 근처 절벽 위에 독수리가 눈을 부릅뜨고 앞을 봅니다. 어미 독수리의 깃털이 바람에 흔들릴 정도로 강풍이 부는데 어미 독수리 품 안에서 새끼 독수리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작품이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런 평안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여러분, 진리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참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근심함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근심은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잃게 함을 기억하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 얻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참 평안을 얻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채워야 할 마음에 세속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진리 대신 주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 믿음과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삶에 참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